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델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굴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지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신 순교자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생을 통한 신앙 실천을 강조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던 목사님이시자 독립운동가로서 당시 일제가 교회에 강요하던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일본 귀신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주기철 목사님이 속하였던 교단과 노예마저 일제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신사 참배를 결의하는 상황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결국 일제의 사주를 받은 노예는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파면하고 일제는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주기철 목사님을 옥에 가두고 그가 단마했던 평양 산정현 교회마저 폐쇄하게 됩니다. 옥에 갇혀 협박과 고문을 당하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해방 1년 전인 1944년에 옥중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과 절개는 그의 배우자인 오종모 사모님의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인 오종모 집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과 신사참배 거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기철 목사님의 사역을 지지하고 적극 지원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옥에 갇히고 교회가 폐쇄되어서 또 가족들까지 협박과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사모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께 있고 육신의 생명보다 신앙 양심으로 영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직에서 파면되고 옥에 갇힐 때에도 딱 한 번 울고 난 후에 다시는 울지 않고 묵묵히 배우자로서 사모로서 또한 성도로서 주기철 목사님을 적극 지원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협박과 고문 등으로 인해서 해방되기 1년 전인 1944년 옥중에서 건강 악화로 순교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희생을 통한 신앙 실천을 강조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 실천과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던 목사이자 독립운동가로서 지금까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그의 사역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그의 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사람들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바울을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헌신적으로 돕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지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도와준 동역자들이자 영적인 친구들 28명에게 일일이 고난 인사를 전합니다. 이들 중에 26명은 이름이 나오지만 또 2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들은 13절에 나오는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네레우의 자매입니다. 바울이 소개한 후원자들을 살펴보면 남자가 17명, 여자가 9명, 부부는 2쌍, 가정은 2가정, 노예의 신분인 자가 5명, 뛰어난 자가 2명, 유대인이 3명, 사도가 2명, 그리고 소그룹이 5개, 그리고 가정교회가 5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그룹이 바울의 후원자로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였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또 나기수의 가족은 가족 전부가 또 바울을 후원하는 지원자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루메나와 두루보사, 네레오와 그의 자매는 형제지간이었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부모와 자녀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가족이 모두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사역을 지원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집이 교회이고 또 온 가족이 또 성도인 경우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꾼을 사역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사생활은 사실을 보호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의 자녀들 또한 불편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고 교우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난처한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믿지 않은 이웃들의 항의와 불만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고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헌신하고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름과 행적이 성경과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과 대가 지불을 감내하면서까지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전 세계에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불편과 대가 지불을 감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헌신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부부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그들은 같은 집에서 함께 거하기 시작했고 또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같이 하면서 동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이 다른 곳으로 또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들이 집에서 또 예배하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도하였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또 그들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한 정기적인 후원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은 바울에게는 큰 지원과 도움이 되었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비롯한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이들 부부에게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물질과 지위와 영향력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또 사도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였고, 이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와 전체 이방인 교회에 큰 격려와 힘이 되어서 세계 선교에 큰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한계가 있는 삶이지만, 내 삶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대가 지불을 함으로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로 서게 되고, 이후에 온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포의 어머니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헌신의 자리를 지킨 이름 없는 헌신자들의 섬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바울은 소개함으로써 루포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성도가 되었고 복음과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루포의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로마 병사에 의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이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시몬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닌 시몬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후에 이들 가족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돕는 후원자이자 초대교회의 성도로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루포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바울은 13절에서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함으로써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포의 어머니는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고, 또한 당시 수많은 사람들도 이름 없이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포의 어머니와 같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루포의 어머니처럼 비록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헌신을 바울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기를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한 그러한 지원이 얼마나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바쳐 충성하고 헌신한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며 우리가 헌신하여 대가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또 바울의 사역과 또 초대교회의 또 사역을 도왔던 수많은 헌신자들의 성도 헌신과 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헌신의 삶을 살았던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내 이름 또 내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